아모스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 13번째로 아모스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사회 지도자들에게 경고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을 마무리하면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장돼서 사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에게 우선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냐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고 나옵니다. 우선 성경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누구보다도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항상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 교만이 생기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히려 자격이 없이 받았고 조건이 없이 받았으니까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의 경건과 권능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지 못한 자들을 뭐로 보냐면 자기보다 모자른 사람, 자기보다 뒤처진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평균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고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가장 잘 사용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가 돼요? 이것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내 경건, 내 권위로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교만해지는 것에서 이 교만한 마음이 시작돼요. 이것이 커져서 무엇으로 가냐면 하나님은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것으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시편 4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건 살펴보지 않아,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있어 라고 하거나 나중에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잘 나누는 삶을 살라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의 교만한 자 하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야, 내가 너무나 많이 가졌어. 내가 얻은 것이 많어. 내가 이미 이룬 것이 많어. 얘기하면서 이제 나는 어려움이 없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고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는 삶을 사니까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 그래, 이렇게 사는 거가 좋은 거야. 이렇게 우리는 높아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리더들이 교만하기 시작하면은 백성들이 따라서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너희들이 실질적인 삶에서 너희들이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너희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2절입니다. 너희는 갈레로 가서 건너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도 가서 보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서, 이제 하맛은 아람에 있는 거고 이 당시에 갈레도 아마 굉장히 유력한 도시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력한 도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도시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곳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들을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1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곳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하맛과 가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 산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나라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들보다 넓으냐, 너희들 도대체 이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너희들이 더 가졌니? 더 넓니? 그런데도 이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이들이 징계받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너희들은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징계받지 않아,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며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라고. 그래서 오히려 뭐합니까? 흉한 날이 멀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가 멸망하는 날은 멀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을 잘 유지하면 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남의 것을 뺏자, 연약한 사람들 걸 탈취하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합니까? 4절을 보시죠. 상하의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즉 그동안 든든하게 모아둔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의 기분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더 극대화되는 게 이제 5절에서 이어집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 여기서 보십시오. 비파 소리, 이 비파, 그리고 다윗이 악기를 만들었던 거. 다윗은 악기를 만드는 거, 비파, 주로 뭐 하는 데 쓰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악기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조직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즉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비파소리에 맞추어 지절거리며 다윗을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몰에 바르며. 이 모든 것은 지금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까지 놀아봤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것, 하나님이 미리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약한 자들 것을 강탈하고, 이것을 강탈한 걸 가지고 이제 나는 충분히 이루었어라고 교만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우리에게 흉한 날은 오지 않아, 그러면서 더 나쁜 일을 하면서 뭐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6절 하반절에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니라. 요셉의 환난은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도 그에게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더라도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는 없다 하고 앞으로 환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받은 물질의 풍요로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부자의 예를 들어주고 있죠. 이 부분을 잠깐 봅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완전히 든든해진 거거든요.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그래서 이제 나는 즐길 일만 남아있어. 4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가 제 이 부자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너의 즐거움으로 쓰고 네가 스스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의 생명 오늘 밤 불러가시면 너 계획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너의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허망한 삶이 되는데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일의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내가 좋은 대로만 살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경고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자기의 재물을 쌓는 자들은 정말 허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나누는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과 빌립보서를 통해서 확인합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할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을 또 뭐 하는 데 쓰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 지상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힘써 수고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버지하고 오래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면은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할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은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쉬지 못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은퇴를 뒤로 미룬 거 아니에요. 은퇴하셨어요.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신 분들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영혼을 위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쉼이 없으세요. 마지막의 모습까지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려는 목적까지도 목표까지도 제시하고 주신 거예요. 즉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휴식이 없으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면서 우리에게 충분한 휴식과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 때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면서 포악한 일을 행하면서 이것을 더 키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걸 너무 자세히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11조를 통해서 이것을 항상 고백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개념을 잘 가지고 있고 그 소명을 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넉넉히 할 수 있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어놓은 창세기 37장 25절은 바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에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나타들이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가서 요셉이 환난을 맞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환난의 때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그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환난은 우리에게 승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은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그 시대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은 역사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눈을 신앙적인 환상으로 가볍게 판단하고 예언자의 일상생활, 업무라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물론 예언은 예언자들이 특수한 소명, 사명에 의해 하나님께 받은 특별 계시예요. 그러나 계시는 현실 상황과 관계없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도 단순히 하나님의 뜻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짓을 하고서야 어떻게 망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징계받을 일을 하는데 어찌 징계가 없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뭐하라 그런 겁니까?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아모스의 예언은 신앙적인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판단에 의한 정치 그 자체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을 종교가 본연의 계도에서 이탈하여 세속적인 욕구에 몰두하며 지도자와 집권층이 도덕적 부패와 윤리적 타락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일반 역사가들도 나라의 멸망은 민원 신노, 즉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신이 진노하여 만국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경고를 듣거나 역사가들의 역사의 교훈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자신감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역사의 심판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볍게 넘겨버리면서 오히려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찬 시대에 아모스는 그런 낙관론은 진실이 아니며 그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이요 인간이 지어낸 허구의 설계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실상은 목자의 품을 떠나 어린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행복과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 품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도 안전하다, 즉 흉한 날이 멀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세 안녕을 위해서도 그들은 나름대로 적합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모스 6장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라고 혹평하면서 세 단계로 그들의 허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이 너희의 안일함은 하나님의 도전을 받게 될 때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너희들의 자랑인 경제적 기반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14절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것은 너희들의 군사력도 무력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헛된 자신감은 안일함을 낳고 안일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요. 그런 자들은 늘 긴장하면서 자기 책임을 바르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을 안일하게 자기를 위해 즐기는 자는 화 있을 진저라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경고를 듣고도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지도자와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특권, 축복은 오래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그의 뜻대로 사용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층과 백성들은 그들이 소유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믿고 재앙의 날은 멀다라며 더욱 타락했습니다. 번영 때문에 사치와 안일과 환락에 빠지면 멸망의 시간은 오히려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경고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도층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의 경고를 받고 온 백성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통해야 할 이때를 거절하였어요. 그들은 더욱 강포와 안일과 환락과 과음에 빠져 몸에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평안과 쾌락에 빠져 동물처럼 되어버렸어요. 본능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의 위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